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39절, 봉독은 32절부터 39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를 나누면서 제가 아주 끈질기게 계속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왜 쓰여졌을까요? 믿음을 밀고 나가라는 권면서. 예, 맞습니다. 우리가 자꾸 믿음이 흔들리니까 여러 가지 또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믿는 것이 너무나 우둔하게 보인다. 너무나 바보처럼 보인다. 이런 핍박 가운데 또 그것뿐만 아니죠. 나의 소유물도 빼앗기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비아냥거리가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이들이 마음만 살짝 돌려먹으면 다시 예전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요. 다시 예전에 내가 소유하는 것들을 다시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돌아갈까? 다시 예전에 그 소유하던 것으로 내가 다시 돌아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그 소망을 붙잡고 계속 믿을까? 이 지금 혼란한 상황 가운데 또 맷은 유대교로 회귀했고 또 맷은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맷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더라도 내가 믿어야지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예수님을 너희들이 믿어야 되는가? 왜 너희들이 유대교로 회귀하지 말고 온전한 소망이신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논증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토대로 논증을 통해 이들에게 확증시켜 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에 참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히브리서는 당시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되지만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단지 그냥 하나의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가져가고자 하는 말씀으로도 볼 수 있지만 더 깊숙이 묵상하다 보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환난에 놓일 것이고 또 그 환난 가운데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산 소망을 부여잡고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백신 패스의 이슈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정부는 위드 코로나 대책을 세우면서 최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로 백신 패스입니다. 뭔지 아시죠? 백신 패스. 네. 하지만 많은 커뮤니티상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백신 패스는 엄연히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개인 의사가 아닌 강제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상 잠깐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소리라도 잠깐 뉴스니까. 이 시간생입니다. 이탈리아 지역 곳곳에서 코로나19 면역 증명서인 그린 패스 의무화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로마와 밀라노 등에서 수천 명의 시위대가 그린 패스 확대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로마에서는 극우단체 회원을 포함한 일부 시위 참가자가 의회 진입을 시도했고
경찰은 의대포와 최루탄을 동원해 12명을 체포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유럽 최초로 오늘 15일부터 모든 근로사업장에 그린패스 제도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그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늘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식당과 기차 등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갈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시위가 4주 연속 열렸습니다. 현지 시각 7일 수도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전역의 150여 개 도시에서 열린 시위에는 경찰 추산으로 23만 7천 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현지 방송은 전했습니다. 시위 참석자들은 보건증명서 보이콧, 백신 접종 의무화를 거부한다는 문구가 적힌 펜날을 들고 도심 곳곳을 행진했습니다. 네. 지금 언론, 우리 박지원 사관님이 요즘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언론의 어떤 뉴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언론은 지금 딱 들어보면은 백신 접종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그려내고 있죠? 이것에 시위에 반대하는 이 사람들 중에 또 접종한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그려내고 있죠? 언론은 뭔가 되게 시위 가격 단체들, 뭐 이렇게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두각을 나타내게끔 언론은 조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자유권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백신을 접종하고 접종하지 않고, 우리 여사관님은 내 자유 의지에 맞게 접종을 하셨고 2차까지 완료를 하셨습니다. 드디어. 저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으로 저는 이제 접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한 가족 내에서도 개인 의사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접종을 할 것인가? 상대방은 접종을 하지 않을 것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 자유 의지는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접종해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예. 그런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묻히고 있는 부분들도 많고, 최근에는 18살, 이제 고3인데 대학교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이 학생이 접종하고 나서 며칠 후에 죽고 말았어요. 이런 것에 대한 뭐 보상이라든지 뭐 어떤 확증이라든지, 아니 건강했던 18살 고등학교 3학년 친구가 갑자기 죽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 크게 언론은 다루지 않고 한 줄 뭐 이 정도만 다루고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발생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묻혀지고 있어요. 결국에는 내 개인 의사가 중요한데 자꾸 이런 것들이 강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한번 꼭 생각해봐야,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로서 안 나눌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일부에서는 얘기 안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목회자의 위치가 어떠할지라도 이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저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은 의식주를 제외한 문화, 여가 생활에서 제한을 받지만 넓게는 직업마저도 이룰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많은 대기업들이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사는 백신을 맞지 않는 직원을 대상으로 매일 코로나 검사를 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는 회사에 출입할 수가 없어요. 백신 패스를 받든지 아니면 매일 코로나 검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회사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또한 미국 연방 공무원들은 백신을 접종받지 않으면 퇴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연방 공무원들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당신들 공무원 생활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 개인 의사가 없어요. 내가 여기서 나의 의식주를 해결하려면 백신을 맞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다른 일을 찾아 나서든지. 근데 그게 쉽겠습니까? 안정된 직업 가운데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거기서도 그 시스템에 내가 적응하지 않으면 나가라 이거예요. 나가는 게 쉽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죠.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나의 자유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문화, 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이 알게 모르게 강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백신을 접종하고 접종하지 않고가 문제가 아닌 내가 그 백신을 접종받기를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가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마지막 때 사람들에게 백신과 같이 매매를 할 수 있는 표를 강제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 표를 몸에 받지 않으면 의식주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예습적으로 문화 여가 생활을 잠깐 내가 안 하면 돼.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13장에 말하는 너희들이 마지막 때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전기세도 못 내고요. 우리 집 이 공과금도 못 내고요. 차량 뭐 기름도 못 넣고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아이들 뭐 과자 한 봉지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의식주는 가능하지만 문화 여가 생활에 접촉된다면 그때에는 의식주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의식주를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이런 때를 보면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때에 이런 시대가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문화 여가 생활을 참아낼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우리가 참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우리 군우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에는 그 표를 매매를 할 수 있는 표를 받지 말아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 표를 받으면 멸망하는 자들과 똑같이 멸망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좀 예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야 뭐 영화 한 편 안 보면 되고 공연 한 편 안 보면 되는데 그때는 당장 먹고 사는 게 걸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됐을 때 우리 군우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받고 의식주 해결하든지 아니면 안 받고 환난 가운데 놓여 있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뭐 각자 믿음대로 또 결정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의 고통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이 예시를 들어드린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는 간략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들이 지금 처한 고통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의식주의 문제까지도 지금 들어갔다 이거예요. 로마의 핍박은 여전하고 그나마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살아갈 수 있지만 그곳에서도 차별을 받다 보니 그 형편이 말도 못한 상태입니다. 본문 33절에서 34절입니다. 성경책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비방과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비방을 당하고 있고요. 마치 지금 뭐 제가 이런 얘기, 우리 뭐 안지정 사관이라는 사람이 백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저런 웃긴 사관이 있나? 저 미친 사관이 있나? 이런 비방을 지금 이들이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비방을 당하고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됐다는 건 뭘까요? 비아냥거리, 비웃음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저 정신 나간 인간들.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거 하나 결정했다고 저 정신 나간 인간들.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유대교로부터 이런 비아냥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닌 이들에게 오히려 친구가 되어주고, 그러니까 지금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자신도 힘든데 이러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자기의 똑같은 동역자들, 그런 형제들에게 그 마음을 통해서 함께 도와준다는 거예요. 나도 힘들지만 나도 너 도와줄게. 같이 비방을 당하고 있지만 돕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요. 오히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고, 이러한 일들 때문에 갇힌 자들을 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지금 어떻게 됐죠? 깜빵에 갇혔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했다고 저를 깜빵에 가둔 거예요. 마지막 때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미국도 그렇죠. 지금 길거리에서 노방전도하면 끌려가요. 경찰이 잡아가요. 그런 상태에 놓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 길거리에서 예수님의 예자만 전해도 미국 같은 경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잡혀가요. 끌려갑니다. 그래서 갇히고 뭐 보석금을 좀 내든지 아니면 며칠 구류 당하고 나오든지 뭐 다시는 내가 복음 전하지 않겠다라는 그 계약을 하고 나오든지 뭐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됐다고요? 갇혀 버렸다는 거예요. 갇혀 있고. 그래서 그들을 돌아보고 또 뭐라고 합니까? 그 소유를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소유인데 이게 내 건데 이 소유를 빼앗기고 있으면서도 당연한 거예요, 이게. 빼앗기면 경찰에 신고해서 제가 지금 이런 빼앗기고 있습니다. 빼앗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당연시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누구가 이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의 상태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당하고 있죠? 이러한 상태를 갇히고요. 내 소유도 다 뺏기고요. 조롱당하고 있고요. 사람들한테. 뭐 당시에는 뭐 침도 뱉죠. 막. 이 지나다니는 크리스천들에게 침도 뱉고 막 그런 조롱거리, 비아냥거리를 당하고 있어요. 같이 막 싸웁니까? 네가 감히 나한테 침을 뱉어? 막 이러면서.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은 커뮤니티에 보면은 막 그런 어떤 이런 커뮤니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비아냥거리면 같이 맞서서 싸워요. 막. 아, 당신 뭐 지옥 가십시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비방당하고 비난당하고 내 소유를 빼앗기고 갇히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을 돌봐주면서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도님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고난을 당하고 비방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기뻐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영구한 소유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는 그동안의 모든 논증을 깨달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실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많은 논증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증했습니다. 그리고부터 이제는 19절부터는 이런 예수님을 너희들이 믿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는 어떤 결단을 너희들이 내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19절부터 25절은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형제들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성소에 들어가며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거예요.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 성소는 제사장들밖에 못 들어가죠. 또 지성소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라 이거예요. 너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라.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그 피가 너희들을 의인으로 깨끗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담대하게 나아가라 라는 것이죠.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찢기고 창을 찔림을 당하고 모든 모욕을 다 당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물과 피를 다 쏟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휘장이 찢겨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찢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찢겨진 휘장 가운데로 걸어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기서 참 마음은 선한 양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깨끗함을 받았다면,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했다면, 너희들이 정말 한번 목욕을 했다면 이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거예요. 히브리서 우리 나누면서 말씀드렸죠. 이제는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분별하며 살아가라 이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악한 양심을 벗어던지고 선한 양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라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미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미쁘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것은 신뢰할 만하다, 믿음직하다, 100% 확신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확신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셨으면 절대로 그 약속을 깨지 않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구원의 자리, 그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100% 이끄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너희가 선행과 위로함과 돌아봄으로 서로를 돌보라 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논증과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깨닫고 믿게 되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예전에 악했던 행실을 벗어버리고 어떤 자리로 나가야 됩니까? 선행을 행하는, 선한 양심을 갖는, 선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놓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전의 나의 모습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다.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나의 신앙의 상태를 돌아봐야 돼요. 난 정말 구원 얻는 영혼인가?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가? 나는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100%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질문되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셨, 이런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온전히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나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구원 없는 자녀로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사람들. 이 모이기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이것도 있겠지만 더 큰 의미에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라 이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내려놓지 말고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서 있어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상태는 어떻다고요? 환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어서 모이로 가면은 저 또 정신 나간 사람들 이런 비아냥거리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담대히 서서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에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어떤 방법이 됐던 오늘날에는 온라인이 됐던 오프라인이 됐던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바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6절부터는 이제
잘못하고 있는 것.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2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자, 이 뜻은 무엇일까요? 짐짓이라는 것은요, 고의적으로, 도의적으로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해석해서 읽자면 이렇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량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속죄할 제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립해 주시는 분도 제가 잘 못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예전에 나누었던 선악과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악과라는 것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선악과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선악과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타락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타락한 천사와 똑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에게는 다시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라는 것을 만드셔서 인간이 만약 교만하여져서 타락해진다면 이 선악과를 통해서 선악과 안에는 누가 들어있다고요? 선악과 나무 가운데는 누가 내재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 왜 선악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를 죽여야 됩니까? 우리가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은 누구를 죽여야 돼요, 지금? 누구를 희생제물로 그거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선악과 따먹지 않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한 법. 우리를 살리기 위한 법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이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왜 선악과 만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된 입장에서 내 자식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내 하나뿐이 없는 자식을. 우리는 자꾸 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것을 그대로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법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들,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법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다가 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 이제는 안 믿을래. 난 이제 믿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갈 거야. 뭐 해보니까 이게 뭐 인문학적으로 이게 뭐 가능한가?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과연 증명이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막 여러 가지.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뿐이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들은 온갖 생각을 나의 머릿속에 주입시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 놓는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미션이에요. 이들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깨어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온갖 생각과 들려오는 소리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음을 내어주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너희들을 그 상태에서 마지막 상태에서 믿음을 떠난 상태에서는 다시 또 다른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선악과에 대한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 한 가지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고 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죽고 나서도 심판으로 보내지 않고 또 다른 뭔가의 법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이 법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또 살리는 길이 있지 않을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들, 지옥에 들어간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또 다른 법을 지정해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에 들어가서는 더 이상 다른 법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떠나서 죽고 말았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 어떤 죄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거짓말하고 누구를 뭐 상해하고 이런 것도 죄겠지만 여기서는 좀 더 큰 의미의 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 가운데 자유케 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죄가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좀 어떻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어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법을 떠나서는 그것이 죄악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죄다.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예수님을 떠나서 나는 뭐 내가 잘났어. 내가 배워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떠나서 완전한 배교의 자리로 들어갔어. 그 가운데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도한 상태에서의 구원의 길은 너희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이 말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이거 뭐지? 나 요즘 죄도 많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데 다시는 회개할 수 있는 뭐 그 길이 없다는 건가? 그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을 배교하고 완전히 예수님을 떠나서는 다시는 선악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 너희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9절에 그러기 때문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이제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박을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 우리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살려주십시오 했을 때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상태에서는 또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거나 똑같은 거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님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죽은 후에 한 번만 더 돌아가게 하시면 안 돼요? 한 번만 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법은 우리에게 주어진다, 주어지지 않는다? 주어지지 않는다.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발버둥 치고 후회해봤자 다른 법이 우리를 살릴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 생전에 우리가 예수님을